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이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마 올해 내내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론을 잘 못하면 그 다음 14절로부터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을 목표와 원리와 그 심각함에 있어서 제대로 기초를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악의 기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예의 싸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이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들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기원, 다른 말로 악의 기원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중에서 마귀론이라는 데 대하여 들으신 바 있을 테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파생적인 문제로서 종말론이나 내가 본 천국 같은 문제들에서 어떤 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성경이 약속한 것과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기원에 관한 얘기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의 얘기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신과 악신이 있다는 이원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선신과 악신이 있다. 선한 신과 악한 신. 그래서 이걸 뜻밖에도 이렇게까지 오해했던 이단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악신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신이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를 싸움 붙였던 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전쟁을 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병 주고 그런 일만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악신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신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신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내고 보호하고 복주려는 분이다. 이렇게 충돌시킨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까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를 괴롭혀서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오해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사고방식들은 세상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저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소재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저들의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런 견해들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이 악의 기원, 마귀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한 2년쯤 전에 나온 오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늘 그랬죠. 좋은 영화는 많이 봐두셔야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그 오맨이라는 영화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과가 대등한 권세자로 등장을 하도록 영화가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돈을 버니까요. 그들은 진리를 규명하려고 그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원리고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당황했었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올 적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이제 그 악한 세력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담긴 한 위대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666이라는 글자가 숨겨진 채로 늑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람의 모습인데 늑대가 나요. 그것이 사람과 바꿔치기 되었고 주영 미국 대사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니, 뭐 설교를 하는 목사가 영화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저 힘들어서 설교 다 못하겠으니까 그런 영화들은 보고 오세요 좀. 근데 이 악의 무리의 총수가 갖는 힘이 뭐와 맞먹는 걸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와 맞먹는 것으로 거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 대항하는 자들이 이 힘을 대항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있고 두려워서 집 안에 벽지를 온통 성경으로 도배를 하고 보이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걸어놨는데도 그들의 힘에 의하여 무참히 죽습니다. 신부도 죽임을 당하고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애를 써도 그들이 말살되지 않고 그들의 힘을 점점 더 거세게 드높이고 확장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1편, 2편에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있어도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파멸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지옥에서의 왕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금방 하더라고요. 사탄이지요. 그래요? 천국엔 누가 왕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옥에서도 하나님이에요.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를 쫓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도 포함해서 그를 쫓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진노 속에 가두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을 쳐넣는 옥이고 형벌의 장소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탄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께 대항을 할 뿐이지 대등한 권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다가오는 탱크 앞에 두 팔을 벌려 대항하는 사막 위의 모습인 것과 같습니다. 대항하는 것이지 거스릴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것과 대등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얘기가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를 부추겨 하나님께 대항하게 하는 세력이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지 방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하게 돼 있었죠?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아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으로 하나님은 욥을 더 강건케 했지, 욥이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려고 시험케 하시진 않습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욥을 굳세고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상은 악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라고 믿는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자들, 과학과 문명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현대 지성인들의 오류 중에 하나는 악이란 선의 부재라 그럽니다.
아직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이지, 즉 완전의 결여, 선의 부재, 즉 선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게 악이지 적극적인 악이란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악한 일들과 불행한 일들은 우리가 그 과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불운이지, 악한 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서 우리가 악과 불완전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는 것이죠. 더 많이 가르치고 계몽하고 훈련시키면 어느 날 드디어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우는 일과 싸우는 일이 없는 자리에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 현대지성입니다. 그러나 이 현대지성은 사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구라파에서는 이미 발언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서구의 문명을 받아먹는 동양권에서는 진화론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진화론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백중세를 유지하고 있고 진화론을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포기하면서 창조론을 믿지 않을 뿐이지 진화론은 이미 힘을 잃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후진국인 동양에서만 진화론이 무슨 지성과 무슨 문명의 어떤 상징인 줄 알고 창조론을 믿는 자들을 반박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어디서부터 그 악이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는 곳을 따라서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기 우리는 그 정확한 이름을 모릅니다. 계명성이요 라는 이름으로 있는 어떤 한 세력자를 봅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마음 먹었었던 일이 있어서 그 지극히 높은 자에게 배척당하고 형벌을 받아 그 높은 권세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가면 이 일을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서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일차적으로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믿고 보호하는 하나님까지 모욕한 자들, 즉 바벨론과 두로라는 두 나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에 대한 저주입니다. 두로 왕과 바벨론 왕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써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보다 자기가 크다라고 뽐내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동일한 범죄, 즉 그 범죄를 일으키게 한 배후 세력이 가졌던 동일한 사상이 그들을 그 범죄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들을 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악의 배후자, 그런 악과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동일한 죄의 원리의 원조자를 지적하고 꾸짖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법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얘기는 다윗 자신의 경험과 다윗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다윗 개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나이다.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 말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죄의 동일한 성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 배후자, 죄의 원조자, 사탄의 마음, 사탄이 처음 저질렀던 그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과 두로를 꾸짖으면서 그들이 참여한 죄, 그들이 사주받은 일, 그 원조자를 지적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계명섭, 영어로 루시퍼라 그러죠. 그래서 한동안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쪼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한국교회는 재밌는 일 많았어요. 한동안은 구원의 확신 없으면 그건 쪼다였고, 그 다음에는 방언 못하면 쪼다였고, 그 다음엔 루시퍼 모르면 쪼다였어요. 아니 예수도 알면 됐지 뭐 그 나머지는 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있으면 좋죠. 물론 없다고 해서 별로 손해볼 거 아니었는데 한국교회는 묘하게도 가장 중심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바꿨던 적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목사의 눈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건 아무 소용없는 건데 등장하곤 했어요. 목사 머리가 뭐 칼국수 머리냐, 뭐 라면 머리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체중이 얼마 나가냐?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렇죠. 한동안은 이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몹시도 무슨 성경 지식과 신령한 일에 굉장히 깊이 간 어떤 증거로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사건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입니다.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굴 낳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족보를 따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그 역사적인 모든 하나님의 간섭과 경륜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데 한편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요. 근데 그 용은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친, 즉 하늘에 있는 별들,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꼬여서 구테타를 일으킨 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즉 아까 우리가 본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 불린, 성경 전체를 따라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가 아마 미가엘 전에 그리고 가브리엘 전에 천사장이지 않았겠는가 싶은 겁니다. 그가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영화를 갖고 있어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서 반역을 꾀하다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의 인류 역사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속에, 즉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무리가 있었고 그 우두머리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아마 처음에 천사장이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 사탄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역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부터 악은 시작을 합니다. 죄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반역시키는 일에 그들의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가장 심각하게 반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잡아 가두고 없이 하지 않았는가? 사탄이 반항을 한 건 그러면 그 반항하고 하나님께 기어오른 그 반항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사탄이 맨 처음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어들어 죄가 처음 시행이 됐다는 것 뿐이지 그 죄의 마음,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엔 말이 없습니다. 우린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알 필요도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따져야 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얼핏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도록 설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마귀론이라든가 마귀에 관한 무슨 온갖 잡다한 정보들을 아는 식으로 기독교를,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말의 뜻을 듣지 않고 저 사람이 1분 동안에 몇 자를 얘기하는가, 말을 할 때 어디에서 숨을 쉬는가, 말할 때 눈을 몇 번 깜빡이는가, 여 따위를 세우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세에 관한 징조, 인류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으로서는 요한계시록보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대예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9년 7월이면 인류가 망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얘기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맞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히틀러도 맞췄고, 비록 히슬러라고 조금 틀렸지만, 폭스바겐도 맞췄고, 케네디의 암살도 맞췄고, 인공위성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한 것 같이 1999년 7월이 인류의 멸망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그는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모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끄는 표가 그 표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열차를 탈 수 있고 그 열차가 내가 목적하는 곳에 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표가 크냐 작으냐 색깔이 노라냐 빨가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마귀론을 등장시켜갖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영원, 사실, 생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 재미있는 것과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우리를 슬쩍 비켜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고 체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까지밖에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것은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는 것을 탈취하는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영의 무리 중에 너희를 반대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는 분의 손에서부터 그의 은혜와 자비의 길에서부터 방해하고 너희를 끌어내리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만 성경 가르칩니다.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마귀로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는 것 같이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것과 동일한 톤으로, 동일한 무게로, 동일한 엄숙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 것이 아닌 질서와 약속과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여 신앙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톤으로 너희를 방해하는 무리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를 대적하고 있느니라.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배회하고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땅무쌍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으로서가 아니라 이 싸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고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흥하고 외면해버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모든 싸움이 이 싸움에 걸려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해서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죠. 죄인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악한 무리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 다시는 죄에게 팔려가지 말라 말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악한 것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자유인입니다. 우리만이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만이 생명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의 씨앗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자유인입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꼭두각시고 바둑판의 졸입니다. 바둑판의 졸이 아니 장기판의 졸입니다.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악한 무리들의 사주를 받아 저들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건 이제 우리 책임입니다. 더 이상 죄와 악한 것에, 불의한 것에 우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여지껏 거기서 신음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만이 의를 행할 수 있고 생명을 행할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보고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로잡혔던 곳에서부터 놓여 나와 복된 자리에 있음을 아십시오. 자유인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시민권자이며 그 약속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을 펼쳐 보이십시오. 이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자랑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신자와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의미고 책임이고 사명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신자답게 사십시오.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그 권세가 침노하는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곳곳에 발휘되고 침투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이 간절함이, 이 기쁨이, 이 자랑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매어 달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니이다. 이를 인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더욱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매일의 삶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순종하는 자리에 다시는 집어넣지 말게 하시고 불의의 병기로 바치지 말게 하시고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를 팔아넘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로,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로 우리를 주께 맡기며 하늘나라의 군인으로 맡기며 주께서 요구하시는 영광과 자비와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증언자로 맡기는 충성된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도록 지키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이 드러나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나누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나누며 그 영광된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참다운 신자의 삶이,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게으름과 악함과 나태와 무지와 불순종의 자리에서 저희를 구하시고 강한 믿음과 열심과 사랑과 충성으로 주 앞에 바쳐 승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게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